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 예배의 처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배우는 그 당시 율법이죠. 성경을 배우는 장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법 재판을 하는 그런 교육기관과 종교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을 이 세 가지 역할을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회당에는 8명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8명 장로 중에서 한 명을 회당장으로 세웁니다. 그 한 명을 선출하는 기준은 아주 그 신앙의 유대교에서 아주 철저할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통달하고 정통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얻는 사람이 그 8명 중에 그 회당의 회당장이 됩니다. 그 예수님 당시 회당장의 이 이름은 야이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와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이제 고쳐주러 가십니다. 그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설교했던 그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고 거기서 잠깐 시간이 지체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그 다음엔 다시 야이로의 딸에 찾아가서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그 딸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뭐예요? 죽어가미러라. 또 이 누가복음에도 죽어가미러라. 그러니까 마태는 죽었다고 얘기하고 마가와 누가는 죽어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이 두 성경이 다른가? 마가와 누가는 같고 마태는 왜 다른가? 죽었다가 맞는가? 아니면 아직 죽지 않고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게 맞는가? 우리 의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칭해 보면요, 글쎄요, 죽었을 수도 있고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숨이 안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죽은 것만 못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그 모습,
아직 숨은 안 끊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숨이 안 끊어졌어도 이미 죽은 모습이나 다름없는 그 형상이 바로 이 야이로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숨이 있어도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 우리 그 마지막 그 병원에 가면 그런 분들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잖아요. 살아도 과연 산 존재일까? 그런 우리 모습들 보듯이 그 야이로의 딸도 숨은 간당 붙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 예수님께서 이제 곧 고치러 가시고 가기 전에 그 야이 아버지는 나와서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당시는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분위기가 안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젊은이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막 이상한 소문이 나요. 막 사람들이 그를 구름처럼 따른다는 소문도 있고요. 또 어느 날은 안식일 날인데 안식일 때는 전혀 일하면 안 되는데 정통한 유대교는 안식일 회당에 들어갔다가 손 한편에 손 마른 자를 보고 고쳐주었어요. 그러니까 잘됐다. 유대교인들이 잘됐다. 분명히 율법에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예수는 저 일을 저렇게 하는구나. 그 자기들이 정한 일이지요. 일의 개념이 그거예요. 뭐 고치는 것도 일이고 뭐 하는 것도 일이고.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요 어떻게든지 잡아서 처단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그때예요. 그런데 그때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가장 유력한 사법 또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최고의 우두머리 있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사람들 무리가 많은데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오늘 야이로가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모습입니다. 여론이 안 좋은데도 자기에게 분명히 해로움이 돌아올 줄 알면, 불이익이 돌아올 줄 아는데도 야이로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찾아가서 무릎 꿇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 하나지요. 바로 자기의 딸을 위해서는 자기의 지위도 자기의 명예도 다 버릴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켈튼은 말하기를 이 권력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이걸 제지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쥔 사람들일수록 이 자기의 행동을 수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누가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권력자를 누가 감히 지적을 해요? 김정은한테 누가 감히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감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을 수정할 생각도 안 해요. 바로 이런 교만함에서 탈출하려고 하려면 우리 인간의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 사실 그래요. 여기 그 나귀의 큰 불상을 싣고 지나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모두 엎드립니다. 지나가는 나귀 앞에. 그러면 그 나귀가 자기 보고 엎드려서 좋아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그 모습일까요?
불쌍을 보고 했겠죠. 옛말에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알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라든지 야이로가 지녔던 명예, 권위,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런 오만함, 바로 이 야이로는요, 버리고 공개적으로 그게 뭔 가치가 있느냐 하면서 그는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오만함과 자신감을, 이걸 혼돈하면 안 돼요. 자신감은 자기 내부의 언어예요. 내 속에 항상 자신감이 있는 건 그건 오만함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아직도 이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밖으로 표출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은 자기 내부로 간직하면서 늘 자신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밖으로는 자기는 부족함이 많다, 나는 아직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객관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가 진정한 인간의 본분임을 잊지 않는 겁니다. 자, 왜 야이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명예, 그런 모든 것을 포기했을까요? 단 하나죠. 자기의 죽어가는 딸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죽어가는 딸 앞에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죽어가는 딸 앞에 이 체면이 무슨 힘이 도움이 되냐 말이죠. 내가 회당장이라고 하는 체면이 내 죽어가는 딸 앞에 무슨 도움이 되고, 내가 그렇게 공부했던 그 해박한 율법 지식이 이 죽어가는 딸 앞에 무슨 도움이 되고,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딸에게 물려질 그 유산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 야이로는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는 공개적으로 찾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문제가 급해졌을 때 예수님께 간청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특히 부모로서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자녀의 문제는요, 사실 누구도 비켜갈 수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 문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문제가 자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급해졌을 때 여러분들 이 야이로처럼 모든 거 다 내던지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 배워온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 이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야이로는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자기 자신의 껍질을 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벗겨질 수 있는 기회예요. 또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더 사랑스럽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내가 다쳤으면, 내가 잘못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그런 마음,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받은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급해졌을 때, 특별히 자녀의 앞길이 다급해졌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신인철 씨가 쓴 가족과 한 시간이라는 책 중에 보면 이 가족의 성공은 가족의 합작품이래요. 그게 그래서 공식을 썼던데 재밌어요. F는 패밀리, S는 석세스입니다. 가족의 F 패밀리 석세스, 가족의 성공은 PA래요. PA가 뭐냐면 퍼스널 어빌리티래요.
그게 개인적인 각자 뭐예요? 가족의 능력, 개인의 능력. 그렇죠. 가족이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가 공부시키는 게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뭔가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공의 그 패밀리 석세스는 PA 가족 개인의 능력 곱하기 그 다음에 FH래요. 그게 뭐냐면 패밀리 아워. 그 능력만, 자녀들의 능력만 있어도 안 된대요. 가족이 함께하는 그 시간이 곱해져야 된대요. 그런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꼭 많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랍니다. 단 10분이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라.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 정해놓을 수도 있지만 가족이 필요할 때, 원할 때, 또 가족이 편안할 때 모여서 때로는 서로 격려도 해주는 시간, 아니면 같이 산책도 하는 시간, 아니면은 같이 이렇게 뭐 노래도 하는 시간, 또 같이 뭐 이렇게 하나를 놓고 막 웃는 시간, 혹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그래 우리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길진 않아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의 가족들의 능력과 합해져서 그게 패밀리 석세스를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부모로서 그런 기도의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을 잘 만들어내고, 우리는 이 아이로처럼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 던지고 나는 자녀라고 하면 기도한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가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그 예수님께 그는 누가 권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한번 그 회당장님 딸 한번 가서 간구해 보세요, 요청해 보세요, 아니면 누가 데려가 주는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면 가정의 환난이 꼭 무가치한 것만이 아님을 봅니다. 그것 때문에 야이로의 가정에 큰 복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낭비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뭐 그것이 시간을 낭비하든 건지 물건을 낭비하든 건지 뭐 낭비는 나빠요. 그러나 또 나쁜 것이 있습니다. 축복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고난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축복에서 뭘 가져야 되냐면 겸손과 감사를 알아야 되고, 고난에서는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가 딸의 죽음과 같은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때로는 고난 중에 지혜를 의도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픔 속에서 저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려고 합니까? 이 어려움 중에 우리 가족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 아들 딸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지혜를 낭비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야이로는 23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곡히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내 주님이 안 오시면 내 딸이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절실한 믿음이에요. 오면 좋고 안 오면 뭐 할 수 없고 뭐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박함은요
수영을 못하는 어머니가 물에 빠진 아들도 구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그게 절박함이에요. 절박하면 수영을 못해도 어머니는 뛰어들어서 그 자녀를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무엇보다도 이 절박함, 중절박한 믿음, 절박한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절박함이 사라진 아주 안정된 생활이, 그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모습입니다. 왜요? 우리가 안정돼 보세요. 기도합니까? 안 해요. 우리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까요? 하나님을 붙들까요? 아닙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매달리고, 절박함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를 두려워하고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이 너무나 평탄케 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절박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 그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서 그런 예수님을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절박한 건 누구였었어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된 우리가 자녀들보다 더 절박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와서 손을 얹어 주셔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야이로는요 참 황당해요. 아니, 죽어가는 딸을, 아니면 죽어있는 딸을,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 딸을 살려달라는 그 간구함,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야이로는요 예수님을, 내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는 비범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그 말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죽었는데 살려달라니요. 그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비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 황당한 청혼이지만 소원 들어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자기 자녀들 사랑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으로만 그쳤으면, 야이로도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그쳤으면 딸은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걸로.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지요. 극진히 사랑하는 동시에, 자기 딸을 극진히 사랑하는 동시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면 그 비범한 능력을 가지셔서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랑만 있었으면 그 딸은 죽었지요. 믿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살려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십시다. 누구나 다 자기 자녀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자녀를 끝나게 할 뿐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실 때에 거기에서 우리 자녀에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해주신다. 그런 믿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반드시 내 이 상황, 왜 이런 상황이 우리 집에 일어났을까라고 이해가 안 되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꼭 가지실 때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무의미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사랑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자, 이제 예수님이 23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간청했어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그런 사랑하는 딸을 죽어가는 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그 황당한 믿음을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가요. 그래, 가자. 당신 집에 가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여기에서. 그냥 가자. 그랬을 거예요. 그래, 갑시다. 누가 여기서 예수님을 주도해 가고 있지요? 예수님이 아니지요. 그 야이로의 마음, 믿음, 야이로의 사랑, 야이로의 기도가 예수님을 주도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 야이로가 와서 간절히 구할 때에 갑시다 하고 야이로를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야이로의 믿음이에요. 야이로예요.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내 문제를 극복해 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기다리면 평생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째 돼요? 문제의 해결은 내 결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야이로처럼 예수님 해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도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주도합니까? 야이로가 주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야이로의 우리의 믿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큰 믿음은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약하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절대 거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이제 내 사랑하는 부모로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함께 가진 부모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주님을 주도해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야이로의 절실함이 자기의 껍질을 벗겨버렸듯이 이제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우리 모습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부족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주님께 메어 달릴 때에 우리의 절실한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믿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들으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